자, 오늘 이 말씀 기도의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1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한 상태로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과 애통의 함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4개월간이나 계속해서 기도한 끝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은 사실 이 아닥사스다 본인, 이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그 본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벽 재건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까지 지원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장 8절에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신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왕이 이 일을 허락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9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과 이 공사 비용의 청구에 대한 왕의 명령서, 조서를 받아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왕의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과 동행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군사들의 호의를 받은 것은 이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 8장을 살펴보았을 때 에스라는 왕의 군사들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면 왜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군대와 동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처해 있었던 이 시대적인 배경과 또한 그들이 각각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그 목적과 임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목적과 또한 신앙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론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고 또한 성전에 바쳐야 할 귀한 보물들을 함께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의 공격이나 방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싸워야 했던 주요 적은 이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보다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온갖 죄악과 영적 나태함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주로 영적인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또 반면에 느헤미야는 이 여행의 처음부터 무력을 가진 외부의 대적들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9절에서 그가 왕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대면한 강 건너편의 총독이라는 이 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를 만들어냈던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에스라 4장에서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 유대 땅 주변의 지방 장관들이 세력을 모아서 왕에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온갖 말들로 고소해서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었고 이 왕의 조서가 떨어지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와서 무력으로 성벽을 재건을 막고 또한 성벽을 파괴하고 성문도 불살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하는 이렇게 힘 있는 강한 대적들과 직접 부딪혀야만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는 왕이 위임한 실질적인 권한과 또한 어느 정도의 무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군인들과 동행하지 않고서 그저 조서, 그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왔었다면은 이 총독들이나 지방의 권력자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를 좀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스라와 달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임무를 띠고서 유대 총독으로 정식 파견된 관리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왕의 군대와 동행했던 것은 전혀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 또한 덕을 세우는 데 방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무를 위해서 필요한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그것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수단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뭔가 죄악되거나 악하지 않은 그런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섭리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의 11절 이하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 광야길, 이 긴 여행길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일간 푹 쉰 후에 이 밤에 일어나서 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몇몇 수행원들만을 데리고서 아주 조용히 은밀히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첩자와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자세한 기록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벽을 직접 살펴본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직접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 남쪽의 일부분만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성벽 북쪽에 있는 성벽은 주로 적들의 공격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 무너져버려서 그나마 남아있는 남쪽 벽을 살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완전히 황폐해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모든 계획을 정리했고,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을 다시 세우자, 재건하자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느헤미야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말해줌으로써 영적으로 나태해진 백성들을 깨우치고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17절에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여러분, 이때는 이 느헤미야 당시에는 성전이 재건된 지 무려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 성읍 자체는 여전히 황폐한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성벽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로 성전산 위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고 원수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비참한 재앙과 같은 상황을 다 말해준 다음에 백성들 모두가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일을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금 불붙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백성들인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들려줌으로써 백성들이 다시금 스스로 일어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형제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또한 그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줌으로써 그를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성벽과 같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답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제까지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악한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손과 또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읽은 이후에도 여러분은 이제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수렁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성도가 된 다음에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고 여러분을 단련시키셔서 더욱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선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생각하시고 또한 더 많이 알아가시며 또한 그분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활력을 되찾고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선한 일에 다시금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항상 늘 이 마귀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그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방해하고 거룩한 일들이 굳게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불화살들을 쏘아댑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에는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악한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은 아마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느헤미야 이후에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오랫동안 다스렸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또한 도비야는 산발랏의 부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원수인 암몬 사람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끔 유혹하는 일을 집요하게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태도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산발랏은 물론 그 지역의 유력자로서 다른 대적들과 함께 연합한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분께서 성벽 재건의 거룩한 사업을 그에게 직접 맡기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사업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안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거룩한 약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워하는 저 악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으며 또한 강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영역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영적인 재건과 개혁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는 더 크게는 교회의 영역에서든지 영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고 공격을 받거나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그 무너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느헤미야의 모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모범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1장을 보지 않고 2장부터 읽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라는 책이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정치적 수완과 그의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탁월한 기도력을 발휘하기까지 그는 그 이전에 4개월간을 집중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힘겨운 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4개월간의 그런 시간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를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4개월간의 집중적인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항상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장차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성공하는 것, 혹은 또 더 나아가서 유대 총독으로 여러 해 동안 섬기게 되는 이 전체의 과정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런 소원을 품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그분 앞에 기도의 분량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마치 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져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황폐한 폐허 안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이란 이 성벽은 그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그러한 폐허 속에 살면서도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는 성벽을 재건해 보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히자 이내 포기해버렸고 그냥 주저앉아서 자신의 집과 가정을 돌보고 삶을 꾸려가면서 적응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이 성읍은 다른 평범한 도시들과 같이 그냥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거룩한 성읍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상징이 되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의 영적인 의미를 잊어버린 채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하나의 그런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처지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영적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이든지 또는 가정의 상태이든지 또한 교회의 상태이든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재건해야 할 무너진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도 평온하고 좋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안주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항상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하고 이미 잘 지어져 있는 성벽도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며 또한 목회자는 항상 굳건히 서서 진리의 사역을 능력 있게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회중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상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점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더 개혁되고 날마다 더 전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앞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책망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무너지거나 황폐한 것이 없이 견고히 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쭈어 보시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다른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도 힘써 주십시오.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셔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강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또한 모두가 함께 교회를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더 크게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영적인 재건과 개혁의 활동을 할 때에 이 대적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반드시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또한 분노로 이를 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무력함과 나태함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실패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폐허 속에 있을 때에 대적자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마자 대적들은 들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회방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대적의 방해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에 오히려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방해하고 마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였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다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이 일을 온전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얻는 유업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 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것은 천국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성도들, 그들은 모두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의 유업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항상 기뻐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거룩한 삶을 더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회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모든 원수와 대적자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재건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힘써야 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항상 죄인이며 또한 부족한 것이 많고, 또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항상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은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잘못될 때가 또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저희가 그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것을 또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다시금 세우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또한 이 성경총의 이 거룩한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굳건히 서서 쓰임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